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시요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신약시대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는 반드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그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그만 우리 사람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엄청난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자 한 그 뜻에 변함이 없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여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분명히 죄를 지은 이 사람들, 죄인들 그 죄값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손상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속성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죄인을 놓고 이 죄인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도 완성돼야 되고 하나님의 또 사랑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이 집행되면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집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 집행되어졌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에게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그 죄의 고난의 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 마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예수 안에서, 나의 주 예수 안에서 100%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너에게 집행되어야 될 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내 아들에게 다 집행하여 내 아들 안에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노라. 십자가 열린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들려진 십자가상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무엇으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건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바로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으니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도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참수할 수 없고 사망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이제는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냥 정답만 얘기하자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은 이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에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점점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결국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무슨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맺어지는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내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물어보자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비를 걸듯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세부조항 614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바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가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인데, 근데 이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드디어 거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예수를 영접함에 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라도 걸림이 되는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인격체에 대한 걸림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인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전형전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한다. 그는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남녀의 결합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걸림이 되는 예수의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지고만 있지 말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처녀 몸에 잉태가 돼서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이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만 있지 말고 바로 성경이 주시는 답이,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가 난 하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경비병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예수를 잡아오라니까 왜 빈손으로 왔냐? 그러자 46절에 경비병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당신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가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하나라고 그러고 자기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 한번 좀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따져보자. 뭐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도 그런 얘기를 함께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막상 예수 앞에 가보니까, 예수가 하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까지와 들어본 어떤 말씀과 다른 권세가 느껴진다. 정말로 그 예수의 말씀 속에 저건 그냥 어떤 뭐 이단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자기 잘난 맛을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이 느껴질 수 있을까? 이 성전 경비병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대제사장처럼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직접 예수를 잡으러 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선은 저럴 수 없겠다. 그걸 그냥 확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내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경비병처럼 또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데, 이거보다 더 큰 데는 없다는데, 예수님 당신을 정말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칠 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자꾸만 내 생각에만 잡혀있지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을 펼치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여 내게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 어느 순간이든지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십자가 사역.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 뭔가 막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일이 겨우 십자가에 저렇게 순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일인가? 그러나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 예수의 구원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양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바로 죄값은 사망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누군가 나의 참 메시아가 온다면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유월절 양이 되어 저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무슨 막 힘 가지고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물 되어서 나의 화목제물 되어서 저렇게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또 말씀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바라볼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직접 예수께 나아가, 직접 성경으로 들어가, 직접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자들은 마음이 악하여 독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우성 쳤지만 그 가운데 한 정성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달려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거기서 7마디 말씀하신 걸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그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들을 때에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예수는 정말 인류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주 되심과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의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의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이 세 번째 걸림의 문제 무엇이죠? 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는 하시는데 무언가는 안 하신다 이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또 안 하시는 있는 일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직분을 좀 제대로 감당해 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왜 열매를 안 주시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한 영혼들이 왜 떨어져 나가는가? 왜 돌아서는가?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구는 막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잘만 되는데 막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데도 어떤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열매가 더딘가? 왜 열매가 없는가? 나는 왜 맨날 고난만 당하는가? 왜 이렇게 맨날 가슴 아리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걸림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쉽고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가게도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심지어 요한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많은 군데서 특히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를 하신다고 예언자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그 일로서 바로 예수께서 침례관에 가서 말하라고 한 것처럼 안진 뱅이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실 은혜의 역사. 그런데 동시에 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신다. 뭡니까? 심판의 날을 선포하신다. 심판하신 일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도 이제 자기를 막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한 자다. 그가 오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등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뭐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대 선지자들로부터 다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자기도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그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실 것을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분명하게 저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가 헤롯 왕의 그 부정한 일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첩으로 삼은 것을 그 의로운 심려 요한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헤롯 왕이 괘씸하다 하여 그 심려 요한을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막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 선생님이 소개했는데 지금 당신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메시아라면 이때가 바로 심판의 역사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메시아는 은혜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은혜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심판의 역사도 이룬다고 우리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당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적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저 로마를 심판하고 저 불의한 헤롯 왕을 심판하고 당신을 구원해내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부추겼을 것입니다. 심려 요한도 한쪽에 맞아. 메시아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지? 거기에 대한 걸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구약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8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때에도 얼마나 정말로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을 부추겨서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시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의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드디어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바로 은혜의 날이로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간 어떻게 보면 연장하시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더 모든 열방에서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날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2000년 전에는 구원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고 요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먼저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그러나 머지않아 심판의 날이 와서 모든 방백과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또 심판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또 예수께서도 직접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은 그 심판의 날은 아직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 형제들도 또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이 있었어요. 왜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사자를 살리는 능력,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능력이라면 이제 그 능력 가지고 로마를 때려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대관식을 행하고 내가 이제 만왕의 왕이다 선포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 일을 안 하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제는 기대가 됐구나, 그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잡혀가 죽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지금 뭐가 좋아졌냐? 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냐?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저렇게 좀 악하게 사는 사람들 다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당신들의 복음이 옳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걸림되는 문제예요.
이게 시편 73편에 이런 걸림이 되는 부분을 아주 잘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을 다 함께 봅시다. 73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아기의 첫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뭔가 믿음이 떨어지고 뭔가 참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세상을 돌아다보면서 또는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돌아다보면서 아니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은 뭐 그냥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뭔가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그냥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만 갖고 그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홍군형을 내주고 막 심판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래도 뭐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쉬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만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저변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공의로우신 분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눈이 열려지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나 잠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 결국은 저 하나님께서 멸망의 미끄럼 불에 둔 것이구나. 나중에 다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진정한 복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침례요한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일을 안 하시는가? 왜 잠잠고 계시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제대로 일을 했으면 세상이 점점 더 평화로워져야지. 내 세상은 점점 낙해져 가고 내 전쟁은 그침이 없는 것. 이러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뭡니까?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이 심판받아야 지. 세상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라면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두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것은 좀 통과했다 할지라도 어디서 또 걸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이신 거 내가 믿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이 연속이 되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만 생기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줍니다. 이러한 걸림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막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때려엎고 우리를 독립시킨다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세상에 전쟁이 다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만,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두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자꾸만 우리 이 유한한 이성과 이해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디서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 또 각각 걸림이 되는 것이 각각 다르시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의 경험을 비춰봐서도 예수님의 뭐 인격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뭐 이러한 세상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런 걸림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바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앉은 데가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네가 마지막 선지자 아니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너도 내 입으로 뭐라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네가 예언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지금 그 막 심판의 역사를 행하여서 10년간을 거기서 꺼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나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요한아, 처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바로 알기 바란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너는 선지자들이 내가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들을 기억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아, 내가 메시아임을 모르겠느냐? 내가 메시아 이외에 다른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오직 메시아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 일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사역들이다. 나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왜 주님이 일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처음 만난 지점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시면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이 어린 자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안 해주면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좀 장성한 자녀라면 지금 엄마 아빠가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와의 이 관계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분이 나에게 누군가?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나중에 결혼하면 더 잘 알게 되죠. 온 마음을 쏟아서 온 사랑을 쏟아서 당신은 못 먹어도 나를 먹이려고 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영원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뜻을 가지시고 그 수많은 역사 동안에 그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여인에게서 율법 아래 오셔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할 때 나는 죄인되었을 때 나는 연약할 때에 그는 나를 먼저 아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은 나의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나를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배웠고 너도 그렇게 가르쳤고 너는 나를 보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내가 뭐라고 말했니?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내가 가르쳤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내가
가르쳤느냐?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성경은 결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천국 낙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이 세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질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이고, 노아 홍수 심판 받을 때처럼 사람들은 인자가 심판주로 오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무정하여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뭐 좋은 세상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그러한 세상의 질서도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핵심을 두어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핏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도 다 지나가고 신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중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한, 죄성이 생명인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한 죄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쟁이고 그게 싸움이다. 절대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한, 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의 새 생명을 거듭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마지막은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비한 천국은 의에 거하는 것, 사하는 것, 새 땅에 예비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루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 부활로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을 나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내 영혼에 이루어져서 죄와 사망을 줬던 너의 영혼이 바로 의와 예수의 의를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해라.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듣고 본 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더러 왜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느냐고, 왜 로마를 때도 없지 않느냐고,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구나. 그러나 정말 내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런 의문스러운 일들을 내게 다 맡길 수 없단 말이냐. 너 자신의 투옥과 이에 대한 내 제자들의 염려까지 내게 다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요한아, 내가 만일 나의 신분을 안다면 감옥 문제 자체도 내게 다 맡기고 나를 계속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걸림이 되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시고 싶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고 절대적인 순종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은 변함없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는 수준에서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관계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거 이해가 되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구주가 되려고 사람이 되어 와서 33년 동안 이 땅을 밟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는 건 이해가 되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내가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못 본 척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여러분, 심리의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심리의 요한은 왔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깐 동안 침체에 빠졌고 잠깐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는 것이 영혼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역에 산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리고 바로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곳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로 예수의 구원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 이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 딸의 요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댕강 잘려집니다. 소반대에 담겨져서 그 잔칫날 우스개, 그 정말 끔찍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올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을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꺼내주셔야죠. 살려주셔야죠. 그러나 그는 목이 잘려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관심했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의인들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그렇게 어찌 보면 헛된 죽음을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당했는가? 이 세상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늘 나아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걸림이 됐지만, 잠시 정말로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내 영혼이 나의 주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지금 내 모든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 무관심할 리가 없다.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 그분이 나를 절대 버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침체된 마음을 일어서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에 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낙심한 마음을 부추겨 일으켜 세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보게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계속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 이 올바른 관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생터 본부에 있는 김광식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추석 즈음에 너무나 위중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국으로 급히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생터인들이 저희 평안지부에도 그 소식을 알려서 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5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들어보니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의롭게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많은 걸림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건 압니다만은 그러나 내 중심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목회해보려고, 나 어찌 정말로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정말 속상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어찌하여 또 영혼들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걸림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체도 빠졌습니다. 때로는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한결같이 들려진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박 목사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구주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네가 목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러한 또 막 낙심과 이러한 절망의 일이 생길 때, 어느 날 이 단에 무릎 꿇어 막 기도를 할 때, 그때도 또 막 낙심이 저를 몰려들 때에 그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자녀도 가져가시고, 사모님도 가져가시고, 성도들이 혹시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때 주님의 먼저 질문이 있었어요. 너에게서 모든 것 다 가져가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니?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니?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까 그 순간에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그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죽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그의 어떤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병자들은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는데 자기 문제는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 자기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어.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육체 가시로 말미암아 이게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거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열매나 자기를 인정하는 소리에 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두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에 조금도 난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24시간 의지할 수 있다며 그래서 주님 거듭난 내 영혼과 주님과 이 올바른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다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앉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랑의 관계, 절대 신뢰의 관계, 그 관계에 맺으시려고 저를 말미암아 죽은 영혼, 끊어진 영혼 십자가와 부활로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와 이 절대 사랑의 관계, 절대 신뢰의 관계의 자리로 날마다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 내 삶에 우리 또 사역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 결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내 영혼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주님 깨달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걸림이 되는 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바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를 부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